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리하오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대단한 권세인데 왜 살면서는 그 권세가 별로 안 느껴질까요? 그냥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또 치료 과정도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그냥 좀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자녀들 빨리빨리 나와서 나가는 것만 보여요. 세상 자녀들 잘 되는 것만 보여요. 세상 자녀들은 왜 다 그냥 저 강남에 어디에서 잘 되고 또 어디 또 미국 가서 뭐가 잘 되고 또 일본 가서 잘 되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존재하지 않는 아들인데 그 존재하지 않는 아들은 뭔가 모를 그 이마고 그 이미지가 있는데 범접할 수가 없어. 근데 엄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세상에서 병 고치는 사람들 누구는 고쳤다더라 누구는 고쳤다더라 맨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세미나에도 나오고 다 나와. 그 사람들은 뭐만 먹었더니 다 나았다는데 왜 나는 안 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나은 사람 별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 현혹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에 마음이 막 흔들리죠.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끼셔요. 아끼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이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권세. 자,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음을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노예 신분이에요. 여러분 노예 신분 아니시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노예 신분이고 더 어려워졌어요.
바로가 산하를 제한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고역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애를 못 낳게 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남자애들도 다 죽였어요.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겁니다. 야, 너 가서 내가 그들을 구해주리라. 그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했었던 그 자녀들이다.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해줘라. 아, 가려고 하면은 막 뭔가 그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됩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라. I am who I am.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그냥 나다. 나는 나다. 누구의 도움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요. 이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고난은 여러 군데에서의 고난이 주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이 시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당연히 전화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지만 저는 그 전화 받고 낙심하지 않도록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거의 유종옥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제가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존재가 있어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물어요. 어디 교단 목사님입니까? 여기는 초교파로 목회를 하지만 그래도 제 소속을 밝혀야 돼.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황동노회에 있는 이성일 목사입니다. 총신대학교 공부했고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했고 그랬습니다. 제 출처가 또 밝혀져야 돼. 그래야지 강단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죠, 권한. 너 말해봐. 그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로부터도 권한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 모세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너 가서 전해라. 자,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니 가서 준비하라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그냥 낙심 그런 낙심이 없고 괴롭고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 때 보니까 아주 정말 거적대기 같은 모습으로 지팡이 짚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할 때 그래도 내가 뭔가 고급차에서 내려서 탁 내리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지 예수 믿게 될 것 같잖아요. 반지도 여기 번쩍번쩍 하는 것도 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목걸이도 차고 그래야지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아주 그냥 그지 그런 상그지가 없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당신들을 구할 것이요 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으세요? 그 얼마나 여러분 그 감정이입이 됩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내 학위, 내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에게 하라고 하면 난 할 수 있겠어요. 괜히 겸손한 척하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라면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고 하고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냐고. 한 명한테 전하기도 어려운데요. 한 명한테 가서 그냥 남루한 사람 한 명한테 가서 전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다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가게 될 때는 집에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집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갈 때는 아유 잘 가라고 보석까지 치장을 해줘가지고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서 뻥을 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가서 저기 어디 그냥 허름한 사람한테 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 하겠는데 사람들을 장로들을 모아다가 이걸 하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러분 이게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박과 어려움 당에 처해 있어요. 일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속박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무슨 족속이 이게 거렁뱅이 같은 그런 족속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고대의 문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철기 문화가 있었던 곳으로 사료되어진다. 또 철병거가 있던 곳으로 사료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기가 있었던 나라예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깡패들이 몽둥이 들고 싸우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싸워! 하면은 농기구 들고 가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나 이르러서 사울 때나 이르러서 요나단 유일하게 활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왕이나 가서 칼 갖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둥이 갖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몽둥이 갖고 근데 칼을 갖고 싸울 민족들이 이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7족속. 아무것도 아닌 족속을 얘기하시면서 거기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갈 판인데, 아니 이렇게 엄청난 나라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도 노예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전하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할 것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 이 입술에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움이 계속 닥칠 것인데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라합의 붉은 줄과 똑같아요. 우리는 가서 겨우겨우 구슬려 가지고 아유 교회 좀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좋아요.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지금 멸망 앞에 놓여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가서 전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말을 듣고 반응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반응은 우리가 들을 때에는 좀 사실 좀 꺼리는 부분이죠. 우리는 거절당하기 싫어하는 뇌에 그게 딱 있어요. 거절당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그의 몫입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권세가 모세의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입술이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자기가 연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사람들을 구슬려서 내가 뭔가 이 마음을 구슬려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고 싶은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할 거는 오히려 더 간단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너무 간단하게 전하셨어. 그때의 전도 폭발이 있었으면 아마 제자들 다 떨어졌을 거야. 전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돼.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마세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이 바로를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권위를 갖고, 그 권세를 갖고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이 자녀들, 전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주식과 비트코인과 또 세상의 놀이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20대 요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독사예요. 여러분, 이거 70대 80대 노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생각을 했어요. 저 이번에 할머니 장례하면서 장례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상상 초월이에요. 내가 그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조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조의금이 다 커버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커버가 안 돼요. 자녀들이 이걸 내야 돼. 다행히 우리 할머니가 9형제 나셨잖아요. 그래서 커버가 되긴 됐어요. 9형제가 커버가 안 되는 시대가 지금의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사치, 허례의식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돈 안 받는 장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짓게 되면은 그런 시설도 내가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장례 지도사를 공부하려고, 좀 딴 얘기지만 장례 지도사를 공부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구리에서 오래 갔더니 100만 원을 내래요. 내는 건 내지. 내가 내려면 내지. 내가 그랬어요. 좀 이거 가르쳐줘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돈만 내면 나온대. 나는 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배워야 된다. 어떻게 하는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지? 나 목사다. 연락이 끊겼어. 나 그거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실 정말요, 점점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어려워져 갈 거예요. 그들을 누가 건져낼 것입니까? 그들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멸망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누가 전할 겁니까? 여러분이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반응하고 안 반응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누가 당신을 나에게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생 많았잖아요. 이 대한민국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고생 많이 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고생 많았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